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행기를 타셔보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륙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 때 확인을 하는 것을 우리도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라. 그리고 셀폰은 다 꺼놓으라. 모든 전자기기는 다 끄고 이륙을 방해하지 않게 가만히 앉아 있도록 당부하는 승무원들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륙을 해서 정상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또 모든 승무원들은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승무원들이 매번 탈 때마다 항상 긴장하느냐?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매번 출발할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작은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사고를 당한 거 보면 어찌 보면 결함이 미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상태로 있다가 그런 일대로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을 여러분도 신문 도상에서 가끔씩 확인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륙을 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중반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이륙을 할 것이냐? 무슨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1년을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를 이루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자, 말씀 읽자, 말씀 듣자, 말씀을 통하여 부흥하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말씀과 기도가 잘 세워진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진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저는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양육하고 권면하고 또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과연 무엇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까 했을 때에 첫 번째 단추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너무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떠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매 순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상반된 태도예요. 그런데 이 상반된 태도가 두 사람을 세워놓고 상반된 견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후반부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이해하고 접근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잘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이젠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개인의 체험에 비추어서도 그리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들여다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경험을 통하여 알듯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의 시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 우리말에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이 육체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 육체라는 의미를 포함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죄악된 본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세대의 관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육신은 세 번째의 의미예요. 즉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육신을 따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아는 것이 옳으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과연 과거에 예수님을 알았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나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냐?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을 찾아가 보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시각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시각과 비유대인의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유대인의 시각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심오한, 어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는 자는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 표현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하는 말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입니다. 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즉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맞다. 요셉과 또 누구를 알아요? 마리아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왜 이게 틀린 것입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무엇에 대한 반발심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최고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라고.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렇게 봅니다. 예수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보고 만지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 오늘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을 안 봤으니까 너희들은 속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항상 요셉의 아들로만 비춰진다는 거 안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비유대인의 시각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는 빌라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1절 이하에 요한복음 18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는 뭐라는 거야? 나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지 비유대인인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네가 유대인의 배반자든 나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고발당해서 내 앞에 온 것이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빌라도가. 너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각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만 요셉의 아들로만 묶어두시듯이 비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유대인으로만 묶어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대인들의 시각,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시각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이 무슨 한국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유대인이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유대인일 뿐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서 간디라는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킨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 또 비유대인의 입장, 즉 유대인이 아닌 저희들, 여러분과 저 같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예수를 볼 때에 아니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던져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틀렸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보느냐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답을 또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육신대로 따라 예수님을 보지 않는 시각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아까 살펴봤던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66절 이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요셉의 아들인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이상이십니다.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시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강조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인간 예수다.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항상 일정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비유대인인 사람이 빌라도는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왕이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또 다른 사람은 위치는 빌라도보다 형편없이 떨어져 있지만 매우 미천한 위치에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또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16장 27절 이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갇힌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나왔어요. 나올 때에 거기서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 임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목숨, 여기서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가다가 멈춰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살을 못하게 막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27절 이하입니다. 보시면 27절에 뭐라고 나오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라도와 간수장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인 눈을 보면 빌라도가 더 뛰어납니까? 간수장이 더 뛰어납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까? 누가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습니까? 빌라도입니다. 간수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 눈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다가 바울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너가 어떻게 도망갔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질문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던 간수장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는 반응이 뭡니까? 이 내용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인사이드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툭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앞뒤 상황에 안 맞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유대인인 예수를 믿으라 이 이야기예요. 유대인인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유대인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 예수라는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이 뭐 중요하다고 라는 민족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 시작을 한다면 그가 간수장이든 그가 빌라도와 같이 총독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신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30년 예수 믿는데 무슨 주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30년 동안 주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가?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유대인일 뿐인데.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말 구원 받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5장 17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6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전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왜요? 왜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에 있어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소하면서 그건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자기를 분리시켰던,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숭배할 만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왜 빌라도 한낱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온 집이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간수장의 말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학력으로 박사학위 있든 초등학교도 못 나오던 사람이든 남녀든 나이 고하든 곧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나야 될 만큼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평가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살아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에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 하나면 됩니다. 그분 하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터부시합니다. 이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지 우리같이 예수 많이 오래 믿는 사람은 이건 다 마스터한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뭔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아니에요. 201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도요, 2012년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 2012년도나 2013년도나 여전히 그 모습이며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항상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 것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실책과 실수와 다윗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나 이 시간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이것을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 것이 된 존재로서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을 달려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발목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이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애써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아무리 그래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었으면 지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그것은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가?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너 정말 그렇게 실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이제는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을 위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무엇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기 전에 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동기부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전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입니다. 그분은 새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여도 절대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봅니다. 5장 16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바로 내가 그 죄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듯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데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저만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만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과거를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고 지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져야 우리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느냐? 무슨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무슨 대단한 비전이라고 다 아는 이야기를. 저는 1년 반 지나온 이 시점에도요,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누르는 겁니다. 내 비위에 안 맞아도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내 눈에 틀려 보여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다려주면 악이 흥황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아웃, 저 사람은 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품어주고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를 자기가 차고 들어가서 자기가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나만 새로운 피조물인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대우해버리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옆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 건강함의 가장 중요한 표징입니다. 차가운 마음, 차가운 사람은 건강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참으셨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또 참으셔야 돼요. 또 참으셔야 돼요.
혀를 내 이빨로 물어서라도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화살을 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가슴에 멍드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화살이 되어서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참고 내가 상처받아도 참고 내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자갈을 물어서라도 집에서 침대 이불을 덮어 씌워서라도 거기서 하소연하지 사람 앞에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바뀌어야 이 시대에 이스트베이 지역에서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놔두고 왜 여기 오십니까? 더 좋은 교회가 많은데, 더 좋은 메시지가 많은데 다른 교회 가고 왜 여기 오십니까?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찾으세요. 이 교회는 그래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교회, 내가 상처받았다고 남을 상처 주지 않는 교회,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교회, 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주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오래 살기 위하여 건강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은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건강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병들면 나에게서 썩은 물이 나오고 썩은 향기가 나오고 그래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건강한 신자가 되면 나에게서 건강한 물이 흘러가고 건강한 공기가 흘러가서 옆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